오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의 역할을 기억하십시오입니다. 저는 소속 교단이 고신입니다.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을 고신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잘 가지 않지만 가끔씩 목회자 세미나나 그런 모임을 갈 때 처음 보는 이제 목사님들과 인사하면서 어느 교단 소속이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 고신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정말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같이. 정말요? 그렇게 놀래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제가. 왜 세미나를 가면 고신 목사님들의 정형화된 이미지가 있거든요. 보통 목사님들이 상의는 티셔츠를 잘 안 입으십니다. 남방을 입으세요. 셔츠를 입으시고, 그리고 밑에는 면바지에 안경을 끼시고. 그런데 저는 늘 항공 점퍼, 펑퍼짐한 바지에 그런 걸 입고 가니까 그렇게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저는 고신에서 공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곳의 신학이 옳고 다른 교단의 신학이 틀려서가 아니라 성경에 입각한 이 개혁주의를 가르치시는 교수님께 배워야만이 아직 정돈되지 않는 저의 신학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 강단 위에서 지난 12년간 배워온 이 신학을 수많은 혼란 속에서 지켜내고자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는 교단과 상관없이 신학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피부로 다 느끼실 겁니다. 유튜브로만 설교를 봐도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자의적이고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양 전파하는 교회가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 한국 교회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지경까지 이르고 있냐면 전통 교회인데 전통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이단과 그 선을 나란히 하고 있을 정도예요. 문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는 목회자들이 그게 잘못인 줄 모르고 있다는 게 너무나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어떤 실체가 없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의도적으로 성경을 왜곡시켜서 전달하는 것, 그것을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것을 들은 성도들 역시 옳다라고 믿는 이런 현실, 그들의 논리가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율법이 어떤 역할인지를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신 율법은 자신이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인간임을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으려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인간은 절망하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음을,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음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로마서 3장을 보면 조금 의아한 지점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을 처음부터 보시면 바울이 사실 율법보다는 믿음,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먼저 로마서 3장 21절에서 2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로마서 3장 1절에서 그리고 27절까지를 자세히 보시면 바울이 율법을 이야기할 때는 다소 부정적인 역할을 말하고 있고 반대로 믿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갑자기 이런 고백을 이어서 합니다.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지금 이렇게 태세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실컷 율법의 그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한 다음에 믿음의 가치를 분명하게 세웠으면서 막판에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율법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점에서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율법의 역할이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방종과 자의와 주관적인 그 신앙의 형태, 즉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하였지만 율법이란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여전히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해요. 실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그 성도의 삶을 보면 여전히 죄가 여러 영역에 묻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아니, 냉철하게 봤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다, 구원이다 말하지만 그것이 삶의 현장에선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 현실 앞에 우리가 절망하는 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말씀대로 잘 사는 나 자신이 아니라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성도들에게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산다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딱 서보니까 그 말씀의 기준 앞에 내가 날마다 절망하는 거예요. 나는 언제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 그 마음 가지고 다시금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다시 붙잡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이 우리의 삶에 효력을 가지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율법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더욱 굳게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역시 그러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17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벗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려 온 줄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자리에 앉은 우리 가운데 율법을 마주하면서 떳떳한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그 주어진 작은 계명 하나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며 소망이 아니라 절망을 그 자리에 앉을 때도 우리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을 온전하게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율법이 굳게 세워져야만이 그 앞에서 우리는 절망을 하고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 율법의 역할이 너무나 극단적인 방향으로 두 가지의 형태로 자리를 잡게 되었어요. 한 가지는 율법을 지나치게 지키려는 율법주의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율법을 지나치게 거부하는 율법 폐기론입니다. 먼저 율법주의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의 역할이 율법주의로 변질되게 되면 그것은 헛된 영광이 되어버립니다. 헛된 영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비어 있어요. 채워지질 않아요. 그래서 결국 나 자신을 옥죄이게 만들어버려요. 심지어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역시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립니다. 가장 먼저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교회 안의 지체들을 율법주의는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려요. 설교 준비가 단순히 글자를 적어 전달하는 텍스트가 아닌 게 왜 그러냐면, 그 주에 이 주제를 정하게 되면 그와 유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많아요. 저는 저희 딸과 아들에게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나름대로 제 역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지금이 그런 시기잖아요. 7살, 4살 가장 부모와 가까이 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많이 보내려 하고 많이 놀아주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제 안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건강, 안전에 대해서는 제가 너무나 민감해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그런 제 자신이 저도 싫을 정도로 민감한 거예요. 왜 여러분, 겨울에 애들이 감기에 자주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이는 내복을 입혀서 어린이집에 등원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뭐 여기까지는 부모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아이의 입장을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내복을 입지 않으면 병에 걸린다고 단정 짓는 게 저의 문제인 거예요. 저희 딸은 저처럼 옷을 많이 입는 것을 갑갑해서 싫어해요. 그런데 그런 저는 계속해서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아리나, 오늘 이렇게 안 입으면 감기에 걸린다. 입어야 된다. 오늘 한파래. 부산이 한파면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도 이렇게 입지 않으면 병에 걸린다고.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야 되니까. 사실 이 속내는 그 병원에 데려가는 그 고생스러움을 하기 싫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걸 예방하기 위해 옷을 따뜻하게 입어야 된다고 주장은 하지만 아이의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엄마는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왜냐하면 엄마는 다 알거든요. 엄마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 딸은 건강한 아이라는 걸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기침을 하고 열이 나도 약을 하루 먹고 푹 자면 금방 낫는 아이예요. 그래서 엄마는 아침에 입고 싶은 옷을 고를 수 있게 해줘요. 때론 그 옷이 얇더라도. 왜냐하면 이 딸을 향한 엄마의 마음은 오늘 기분 좋게 등원해서 이 하루를 즐겁게 보냈으면 하는 마음이 가장 큰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다 무시한 채 내 기준에는 이 아이를 계속 밀어넣으려고 설득을 하는 거예요. 따뜻하게 입어야 된다. 안 그러면 병에 걸린다. 여러분, 그 결과가 즐거움이 아니라 마지못한 수긍으로, 자유가 아니라 고통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율법이 그렇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이 갖는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짓눌려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에 뭔가 찜찜하고 뭔가 자꾸 불편한 게 있다면 자꾸만 자기의 행위를 더하게 됩니다. 더 기도를 오래 하려고 하고 말씀을 더 많이 읽으려 하고 그렇게 뭔가를 좀 더 하고 나면 좀 시원한 것 같고 뭘 한 것 같고 이런 자신의 행위를 통해 자꾸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생활로 정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실제로 이 율법주의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얼마나 깊숙이 침투했는지 모릅니다. 너무나 방대해요. 실제로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전통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교회 뒤에 게시판에 커다랗게 중직자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이름이 쫙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 표가 무엇이었냐면 새벽기도 출석표였어요. 그 교회 중직자들은 새벽기도를 참석할 때마다 스티커를 붙여서 체크를 하게 되어 있었어요. 이거야말로 여러분 헛된 영광에 빠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장치 아니겠습니까? 의도는 알겠어요. 의도는 알겠지만 방법이 왜곡된 거예요. 출석을 잘하는 분은 눈에 보여지는 게 있으니까 더 잘해야 된다는 강압으로 새벽에 나가야 되고 출석이 더딘 분은 눈치가 보이니까 몸이 아파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여러분 고통스러운 신앙생활 아닙니까? 왜 새벽에 기도를 하십니까? 스티커를 자랑하려고요? 아니요. 나는 예수가 좋다.
난 예수를 사랑한다. 그 주님 안에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늦은 밤에도 이 자리를 지키고 간절한 고백이 있어서 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야만이 그 자리에서 주님 안에 자유와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수도사였던 요한 클리마쿠스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분이 자신의 책 거룩한 등장의 사다리에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좀 띄워주십시오. 기도는 눈물의 원천이요 결과입니다. 그것은 죄의 속죄요 시험을 건너는 다리요 고통을 막는 방벽입니다. 기도는 대립을 일소해 줍니다. 그것은 모든 영적 존재들의 양식입니다. 그러나 허영에 빠진 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허영에 빠진 자는 누구든지 자신을 드러내기를 사랑합니다. 그의 금식은 보상을 받을 수 없고 그의 기도 역시 쓸데가 없습니다. 금식이든 기도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허영에 찬 수혜자는 2배로 해를 입습니다. 자기 몸을 힘들게 하면서도 아무 보상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경건 생활을 열심히 해도 그 행위로 자신을 만족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가능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크고 작은 그 복됨 속에서 내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헌신을 하는 것이지, 이것을 했다고 그래서 이런 행위가 나를 만족시키는 주 요인이 된다면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율법주의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수고와 헌신, 섬김을 하는 모든 행위는 순전히 나와 하나님 1대1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율법을 따르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지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율법이 아니라 굉장히 빈곤한 율법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경계한 첫 번째 율법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이와 반대된 율법 폐기론입니다. 율법 폐기론은 아예 율법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이 주된 논리의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말씀 좀 띄워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당연히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이죠. 그런데 이를 악용한 율법 폐기론자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유일성만을 강조하고 있는 자들이, 그래서 그들은 은혜 안에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제 성도의 삶의 지침과 방향은 율법이 아니라 성도 안에 있는 성령님이시다. 다시 한번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지침과 방향은 율법이 아니라
그 성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뿐이시다. 여러분이 이걸 들어보셨을 때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또 틀린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가르침을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알고 덥석 붙잡습니다. 왜냐?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는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 살면 된다는 이 주장이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우리의 본성과 일치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상이 성도의 삶에 어떤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게 만듭니다. 마치 구원파처럼요. 이 부분은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과 딱 일치하기 때문에 이 율법 폐기론이 교회사를 전 시기에 항상 존재해 왔었어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가 날카롭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율법이 필요 없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한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성령의 인도하심, 저를 향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 다른데요. 그걸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율법 폐기론자 때문에 무엇이 발생하냐면 성령의 이름을 남용하는 위선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종교 장사꾼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주관적이고 실제도 없는 그 성령의 음성, 성령의 인도함 이런 것을 가지고 목사라 불리는 자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해서 자신의 정치 세력을 키우기 위해 이용하고 헌금을 유도해서 욕심을 채운다고요. 강단 위에 서서 오늘 성령이 여러분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속내를 이야기하면 율법의 의미를 모르는 성도들은 그런 설교에 겁을 먹어서 목사님, 저도 성령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다고 그러면서 어렵게 마련한 돈을 무리하게 헌금을 하고 헌신한다시고 직장을 포기하고 가정을 내려놓고 여러분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굉장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 이외에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다. 이런 감동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이런 표현은 우린 굉장히 조심히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그 성령의 인도함을 악용하는 것은 결단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참된 방식은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새긴 그 율법, 그 말씀이 성취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곧 율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은 우리의 심령 안에 반드시 굳게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1절 말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우린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을 알기 전에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죄로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심각성은 죄를 죄로 깨닫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은 회개를 싫어하고 회개의 말씀을 꺼려하는 이유는 죄를 죄로 여기질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죄는요, 이 세상에 율법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다시 받아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신 그분의 자녀를 절대로 결단코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다는 것을. 비록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변화가 없을지라도 아니요. 그분의 열심은 우리에게 율법을 허락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빚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그 자리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녀를, 이 교회를 반드시 인도해 가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이 시간 믿음으로써 여러분의 삶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율법주의, 나를 방종으로 이끄는 율법 폐기론이 아니라 말씀 위에 반석에 그 굳건한 신앙을 가지고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